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처럼 세리들과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곁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펼치기도 했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딱히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투덜거린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서라거나 또는 어떤 행동이 율법과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투덜거린 이유가 분명히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맞아들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이 영접하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죄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을 뛰어넘는 말이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그와 함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들이고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그 죄인들을 만나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만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겼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과 적어도 식사를 함께하는 그와 내가 동등한 관계에 있거나 또는 그를 더 귀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단순히 찾아오면 그냥 만나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매우 존중히 여겨주었고 그들을 매우 특별하게 여겨줬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투덜거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한 불만 또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왜 예수님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께 이런 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자꾸 율법 가지고 이야기해서 율법을 파괴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자꾸 부딪히고 우리와 다투지 말고 그냥 우리들에게 좀 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애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좀 남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내용은 잃은 것을 되찾은 이야기인데 조금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를 말씀하죠. 사실 이 비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연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99마리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99마리를 만약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했다면 그 99마리를 우리에 잘 넣어서 잘 보호받도록 잘 관리되도록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면 그러면 조금 또 이해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99마리는 들에 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 둔 99마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이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 그런다 그러면 지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다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단순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투덜거림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투덜거림을 통해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느니 차라리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거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말고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이미 의로운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저 아무 볼품없는 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건 매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셔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친밀감을 형성했다면 어쩌면 그들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오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나에게 자꾸 뭔가 요구하고 나에게 자꾸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 보살펴야 하고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건 싫어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절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찾아가면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명절 되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가면은 거기 이제 이모도 만나고 뭐 삼촌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 학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용돈을 딱 준단 말이에요. 세배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무조건 세배하고 다 용돈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찾아가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부모님의 연세가 높고 그럼 찾아가면 오히려 부모님의 아쉬운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요새는 몸이 어디가 이렇게 아프더라, 뭐가 어떻더라, 뭐 어쩌더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오면 아프다는 말씀하면 안 돼요. 예? 아프다, 뭐하다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또 야, 저 옆집 누구네는 야, 그 아들이 와가지고 뭐 해줬대더라.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뭐 해야 자꾸 오느냐? 자꾸 줘요, 뭘. 그래야 오는 거예요. 예? 자꾸 뭘 주고 괜찮다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절대 아이고 차 막히는데 뭘 오냐 안 와도 된다 절대 하지 마셔요. 온다 그러면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찾아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언제까지 찾아다닌대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왜? 지금 가장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양은 누구에게 있어요? 어떤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양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나서는 저 같으면 어디를 가가지고 엉덩짝을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찾은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준 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외웠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험 부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위험 부담,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찾은 이후에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나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조금 다르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들에 남겨둔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비교 대상이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는 들에 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딴 데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저 같으면 좀 게을러서 아마 저 같으면 어딘가 있겠지. 나중에 청소하다 보면 나와. 어디 뭐 발이 달렸어 어디 있겠어 그럴 텐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수고가 핵심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샅샅이 뒤지는 수고를 합니다. 그냥 놔둬도 어딘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수고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투부덜거림은
왜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런 수고를 할까? 하는 거였잖아요.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훨씬 더 폼나고 편안할 텐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의 생각에 대한 답이 잃어버린 드라쿠마를 찾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냥 놔둘 수 없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을 나는 감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 다니는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고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수고로움을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에 해당합니까? 죄인에 해당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의인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끼리, 이 안에 있는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아름답고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만 어색해지면, 괜히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사이만 삐걱대어서 되어지는 그런 위험 부담을 뭐하러 감수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괜히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어?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만나겠지. 굳이 내가 할 이유가 있을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거 굳이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의인 맞습니까? 의인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니네 빼고 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잖아요.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자발적이고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인일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받도록 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위험부담을 예수님은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고요, 잃어버린 드라쿠마였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와 위험부담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러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맞섰습니다. 교회 간다고 머리가 깎이고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요, 교회 갔다 오면 다리 몽생이 부러뜨린다고 쫓아오고요. 그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지켰습니다. 적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하루에도 몇십 리를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서, 엄청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막 눈보라가 날리는데 기억에 어머니 등에 엎혀서 어디를 갔어요. 가보니까 교회였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때 아마 부흥회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아주 어린 시절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지들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소리 안 해, 나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앞으로 안 만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꾸 밥도 사야 되고 뭐 부탁도 들어줘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이기에 우리는 그걸 감내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감내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위험부담과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못해요. 뭘 보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면 해야 하는 거예요.
소열의 문답에 보면 제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거라잖아요. 성도는 인간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한 위험 부담도 감내할 수 있고, 그를 위한 수고도 감내하면서라도 그들을 찾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